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송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비결,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처음과 마지막은 듣는 자의 구원과 그들의 기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영광이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들의 구원 소식을 알려주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려는 것도 바울이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참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라는 존재는 복음의 비밀과 관련해서 신뢰해도 좋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에게 알려졌다고 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사람이니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외부 환경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여 보증해 주셨으니 교인들도 자기를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듣는 자들의 구원과 기쁨을 위해 일하는 이유와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또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뜬금없는 말로 느껴지는데요. 바울은 이 사실을 해석하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더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이유라는 건데요. 이 양자를 서로 관련짓는 바울 해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해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실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유대 묵시의 관점에서 구원의 완성이 예수에게서 실현되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예수를 마땅히 경배받을 자로 세우셨고 보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결과적으로 바울은 자기 삶이 본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또한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편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묵시의 현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더는 죄의 권세에 매인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일어난 끔찍한 타락과 그 결과의 굴레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며 바울 자신도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왜 서로 갈등이나 대적 관계로 있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대적 관계에 머물러 있는 건 모순이죠.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건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과의 화목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단지 선택이나 다른 무엇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세상의 화목을 위한 홍보대사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죄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포함하여 사도직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의 의가 소통하는 곳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울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듣지 않았어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통교회가 사도직이 일회적인 사건임에 더는 반복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울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외모로 바울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설명한 거죠.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신앙과 화목과 사도직을 위해 갖는 의미를 바로 알 뿐 아니라 또한 거짓된 가르침을 버리고 오히려 바울은 물론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신뢰하며 사는 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힘써 돕고 진심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화목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